여러분, 지옥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지옥하면요, 지옥불이 생각납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막 소리 지르고 비명하는 그 모습이 상상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하게 되면 지옥불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국 여자분들은 지옥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지옥에 가도요, 지옥불에 집어넣으면 하도 찜질방에 단련돼가지고 시원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 나쁜 사람들을 지옥에 넣으면, 지옥불에 집어넣으면 뜨겁다고 비명을 질러야 되는데 도대체 비명을 안 질러요. 그래서 이제 천사장이 어떻게 하면 저 한국 아줌마들을 좀 비명 지르게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천사가 물건 하나 가져와요. 이거면은 한국 여자들은 비명 지른다고. 그래서 그 뭐야 하고 딱 열어봤더니 체중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올리면 다 비명 지릅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보고요, 몸이 망가진 걸 보면은 비명 질리는데요, 사실은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망가지는 걸 보고요, 우리가 비명 질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참 영혼이 망가지는데도 거의 별로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육도, 우리의 마음도 어려워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요. 영혼이 잘 되면 우리 모든 게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그 비결을 제가 1월 달에 설교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인데요.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헌금은요, 우리들의 영혼을 잘 되게 하는 또 다른 영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 생활할 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걸 봅니다. 가난한 과부는 돈이 없으니까 두렙돈, 이 두렙돈이요, 렙돈 2개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조그만 돈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10원짜리 같은 돈이에요. 자, 이렇게 보잘것없는 돈을 헌금했는데,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들은 너희가 많은 중에도 이렇게 조금 헌금했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다라고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 여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했던 내용이 뭡니까?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생활비를 전부 드린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생활비는 생활하는 데 쓰는 돈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비를 다 드리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배가 부르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추위에도 따뜻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먹어야 배가 부르고요, 난방도 돌려야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먹는 거, 추운 겨울에 보일러를 틀어가지고 따뜻하게 난방을 데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다 생활비가 필요해요. 그 생활비를 다 드리고 먹지도 않고 추운 겨울에 어떻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활비를 전부 드린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칭찬하면서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생활비를 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실까? 그게 예수님의 참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 바로 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부자와 서기관들을 아주 질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을 보게 되면요, 서기관들과 부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긴 옷 입는 것을 좋아하고, 또 회당에 가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고, 또 잔치집에 가면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긴 옷 입다는 것은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명품 옷 같은 거예요. 아주 비싸고 좋은 옷을 입는 걸 좋아하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또 절받고 높은 지위 갖는 걸, 그걸 좋아합니다. 그러려면 다 뭐가 필요하냐면 다 돈들이 필요한 거예요. 옷을 살려도 돈이 필요하고요, 사람들에게 마음을 살려면
그 사람들에게 또 뭘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작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사치, 또 자기의 지위, 자기의 신분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는데, 그 돈을 많이 쓰는 동안 자기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 과부는 두렵더니 생활비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들이 쓰는 거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타를 하는데, 너희들이 긴 옷 입고 사치하고 너희들 위해서 쓰는 그 돈을 좀 가난하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너희들이 돌보지 않아서 이 과부는 두렵더니 자기 재산의 전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질타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 보세요. 이 여인은요, 이 두렵더니 자기 생활비 전부인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돈입니다. 근데 이 돈을 전부 다 헌금에 드려요. 헌금 드리면은요, 이제 이 여인은 걱정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비록 작은 돈이지만 그게 전 재산이거든요. 이제 이 여인은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모른다. 내가 굶어 죽게 될지 아니면 먹게 될지, 이게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주시면 먹을 것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냥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자,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가지고 있는 걸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여인의 마음이 기쁠까요? 아니요. 굉장히 우울할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사나? 정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슬픕니다. 어떻게 하다가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은 기돈 있고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랩돈 2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처량한 신세일까? 그녀는 정말 마음도 슬프고 마음도 괴롭고 모든 것이 다 힘든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형편인데 그녀가 결심하죠. 내가 지금 랩돈 2개가 있지만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어차피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도 살기 어려운데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요, 참 신기해. 예수님이 그 여인이 두렵던 드린 걸 보셨어요. 보시고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냐면, 그 여인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가장 많은 돈을 헌금했다고 칭찬해요. 랩돈 2개는 별 볼 일 없는 돈이다. 가장 작은 돈인데 예수님은 가장 많은 돈을 냈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그 가치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무형의 가치로 헌금을 인정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들은 보이는 액수가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낸 헌금을 계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이 쪽지가 하나 나와요. 이게 뭔가 하고 딱 펼쳐봤더니 거기 종이 쪽지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오늘 돈이 없어서 제가 헌금을 드리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쪽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사들이 보면서요, 감동을 받아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어요.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여기저기 퍼날라가지고요, 저도 그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날 그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한 헌금을 했던 사람은 이 어린아이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쪽지에 그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귀한 쪽지를 가장 기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니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액수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이사야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계산은요, 어떤 계산을 합니까? 우리들은 적은 걸 투자하고 많은 것을 얻는 거,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계산법 아닙니까? 우리들이 보통 계산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몸도 피곤하고요, 날씨가 비도 오고
이 버스 타고 회사 가려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오늘은 버스 타고 회사 가지 말고 한번 택시 타고 가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딱 나갔는데 택시비가 뭐 만만치 않게 나오는 거예요. 막 갈등하다가 에이, 힘들어도 버스 타고 가야지. 그리고 버스 타고 갑니다. 우리들의 계산법이에요. 우리들은 최소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는 거예요. 비록 몸은 택시 타면 편할지 모르지만 지출이 많이 나가니까 지출을 아껴야겠다.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이 일반적인 계산법, 성경에도요, 일반적인 계산법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수고하고 땀 흘린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땀 흘린 자, 그 땀 흘린 자가 많이 걷게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는 자에게 과실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법칙이죠. 우리도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땀 흘리면 우리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일반적인 계산법이 있지만 또 다른 계산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한 자가 과실을 얻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풍성한 수확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지만 심지 않고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일반적인 법칙도 있지만 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두 가지 계산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필리핀에 가면요, 필리핀 섬이 많잖아요. 거기에 파나이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섬에 가면요, 우리 한국에서 후원해가지고 교회가 하나 예쁘게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부독교회, 부독교회. 이 교회는요, 당시 갈릴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강문호 목사님이 파나이 섬에 갔는데 선교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지 사람들하고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막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비를 다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 야, 이곳에 좀 예배당을 하나 지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거기에 예배당을 하나 교회에서 후원해가지고 예배당을 줬어요. 그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름을 하나 줘주세요. 그랬을 때 이 강문호 목사님이 그 교회 이름을 부독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봉헌식을 하는데 그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이 부독교회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하고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교회에서 헌금을 했습니다. 내가 파나이 섬에 갔더니 그 곳에 있는 분들이 나무 밑에서 비 맞으면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당 하나 지어줍시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동참해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어떤 권사님, 그 교회 권사님이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요. 그 권사님이요, 참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최근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쫄딱 망한 분이에요. 그분이 봉투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에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 섬에 교회를 건축하자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제가 감동이 옵니다. 내가 돈 있고 좀 잘 나갈 때는 그때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이렇게 돈 없고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좀 잘 나갈 때 그런 마음을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 마음을 받고 제가 뭐가 있나 봤더니 제가 부도나서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다 긁어 모았더니 500만 원 있어요. 저의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꼭 그 파나이 섬에 교회 짓는데 보태고 싶습니다. 그 섬을 그리고 그 헌금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이 목사님이 그걸 받고 다른 돈을 모아가지고 그 교회 헌금, 그 교회 봉헌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이름을 줘야 되는데 뭐라고 질까 하다 보니까 그 권사님이 생각나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부도난 가운데서도 이 교회에 헌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독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교회 와가지고요, 갈보리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이 권사님 부도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헌금했는데 이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한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 그 봉헌한 이후에 갑자기 이 권사님에게 사업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사업이 다 재개가 되고 그 교회에서 귀한 일꾼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는 헌금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감동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돈이지만, 두렵던 정말 보잘것없는 돈이지만 그 돈을 받으신 하나님, 그 돈을 드리는 모습을 본 예수님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드림이 진짜 드림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드림을 보고 이 여인은 새갈비 전부를 드린 거라고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예물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물이 참 예물이고 정말 주님이 받으시기에 아주 좋은 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생활 많이 하잖아요.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예물, 건축 헌금, 예물 많이 하는데 어떤 예물이든지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헌금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겁니다. 감동을 드리는 겁니다.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 감동을 드린 이 두렙돈을 드린 이 과부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과부가 두렙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걸 다 드린 다음에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굶어 죽었나요? 어려웠나요?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인도하실 겁니다. 없는 중에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물한 그 여인의 삶을 예수께서 보시고 그 여인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여인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아마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행복하고 감사한 생활을 한 여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하신 설교 말씀이나 비유 속에 또는 예화 속에 참 물질과 관계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유, 돈에 대한 이야기죠. 탕자의 이야기도 물질에 대한 이야기. 잃은 양의 비유, 오병이어의 기적,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옥합을 깬 여인, 수많은 이야기들은 다 물질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많은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과 우리의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떼고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물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또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이 물질을 어떻게 쓰시는지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부자와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만 그 주신 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참 신앙인인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인 신앙인인지 주님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니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이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정말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그 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물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날 밤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내 소원이 무엇냐 물어봅니다.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이 그 1000번제를 받으시는데 1000번제 1000마리의 예물을 받은 게 아니고 1000번째 제사를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1000번째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날 밤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이요, 향유가 자기 머리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그 향유 냄새를 맡으면서 마리아를 칭찬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받으시고 마리아를 칭찬한 겁니다.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도 함께 전파되리라. 마리아의 마음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물질을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받는 분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 또 어머니 또래 우리 할머니들 헌금할 때 보게 되면요, 집에서요, 옛날에는 지폐가 많았잖아요. 지폐 중에서 제일 깨끗한 거 골라요. 그리고 다 다리 위로 데려요. 그리고 헌금해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어머니 친구들도 다리 위로 다리는 거 많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어머니 할머니들도 헌금할 때 다리 위로 데려서 헌금하시는 분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헌금하면 되지 왜 꼭 이 다리 위로 돈을 데려서 헌금합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한테 그래요. 야, 너는 헌돈 받는 게 좋냐? 새돈 받는 게 좋냐? 그래요. 새돈 받는 게 좋죠. 그래, 하나님도 새돈 받는 걸 좋아하셔.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바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헌돈과 새돈을 구별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너무너무 중요한 헌금에 대한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정성,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그 꼬깃꼬깃한 돈을 다리 위로 데려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액수를 드린 게 아닙니다. 마음을 드린 거고 정성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작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건축헌금을 열심히 하셨는데요, 한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뭐 나이가 많으니까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돈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자녀들이 어머니 한번 여행 가시라고, 마지막 여행 가시라고 적금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나이에 뭐 가서 뭐 합니까? 가서 뭐가 좋겠어요? 그거보다 이거 성전을 리모델링하는데 헌금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자녀들 다 얘기 설득해서 그걸 찾아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에 어떤 거 좋은 거 보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리모델링 된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려요. 제가 그 헌금을 받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 권사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다. 우리 주님이 감동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헌금은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적은 돈이지만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두렙돈을 드린 과부의 마음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긴 것처럼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았습니다. 왜 아벨의 제물을 받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 자기의 정성을 그 제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가인도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제물을 드렸지만 아벨의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물은 마음을 드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면요,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일반적인 법칙도 있지만 은혜의 법칙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은혜의 법칙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청성껏 마음을 드리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에게 국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을 받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에게 풍성히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정성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믿음의 성도,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2024년을 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